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후 준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5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난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의 이야기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러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예수님은 과거에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그대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잠자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안 믿는 자든 모든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깨우셔서 부활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꼭 다시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가운데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들 모두가 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순서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부터 23절을 다시 봉독자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금방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제가 말씀을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고린도전서 15장과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와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부활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서의 가장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 다음은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일어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상황.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죠. 오실 때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미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우리들 가운데에 궁금증과 의문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있다가 들림받게 될 택하신 자들, 즉 살아남아서 부활하게 되는 성도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의 상황이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부터 열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모든 자가 다 본다 했어요. 모든 자가. 자, 모든 자가.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각 인이 눈이 그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다 보게 된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모든 악한 자들도 그를 다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만희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말하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교주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만 우리가 똑바로 믿어도 어떻게 거기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상홍이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온 걸 여러분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공중에 구름 타고 내려온 걸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자들이 다 본다고 했고,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주님을 찔렀던 자들까지도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를 다 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압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서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자는 자들도 주님이 일부러 깨워서라도, 자는 자들은 눈이 감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을 뜨게 하고 깨워서라도 주님을 보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다 깨워서 보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게 성경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시록 1장 7절 당신이 언제 공중으로 구름 타고 내려왔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만 우리가 믿어도 절대 그게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좀 더 구체화됩니다. 자, 1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또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예수라고 말을 하고, 또다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가 손에 낫을 들었다고 했고, 그 모든 낫을 손에 든 것을 휘둘렀을 때에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가 갈라지는 모든 추수의 일이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왜 지금도 추수하려고 다닙니까? 예수님이 낫을 덜 휘두른 겁니까? 그러면 추수를 덜 한 겁니까? 주님이 실수하셨네요? 영양이 부족한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추수권을 세웁니다. 아니,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한 분이 추수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다라고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손에 낫을 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이 다 구별되고, 알곡이 들어갈 알곡이 누군지, 불에 태워질 죽정이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분명히 선별을 하고 모든 것이 심판이 끝이 나는데, 왜 저들은 아직까지도 추수권을 세우고 왜 알곡 신자들을 그렇게 세우려고 저렇게 미혹하면서 분도의 열의를 다하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손에 낫을 들고 온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가 이만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만 정확하게 봐도 거기에 절대 미혹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생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손에 낫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추수하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구원은 이미 준비가 다 돼야 되고, 알곡과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사후 준비해야 됩니다. 사후 준비. 성경을 덮고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명명백백한 사실과 진리 앞에 신앙생활을 엄벙덤벙하고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에 낫을 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피할 길이 있으며 어떻게 면책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면책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30절과 39절로부터 42절 말씀 읽어주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그러니까 손에 낫을 들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냐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가 손에 낫을 들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그 시기가, 그때가 바로 둘 다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둘 다. 알곡과 죽정이를 반드시 가려내는 그 추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손에 낫을 들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중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손에 낫을 들고 공중으로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들 중에 손에 낫을 들고 오신 그 공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로부터 우리가 들림받게 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때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시록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살아생전에 있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성경 구절 열어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다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요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요게 언제냐? 도표로 주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도표로 주세요. 도표. 자, 여기 보세요. 자,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했냐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다 불려지는 저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저기 7번째 나팔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열어주세요. 도표 열어주세요. 7번째 나팔. 자, 7번째 나팔에 보면 저기에 계시록 말씀에 보면 짐승의 시간이 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저 짐승의 날이 오는 저 시기에 저게 3년 반 환란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맞죠? 그럼 저 7번째 나팔이 지나고 나면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손에 뭐를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낫을 들고 재림하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 7번째 나팔이 짐승의 시간이 오는데 저 짐승의 시간을 뭐한 자? 계시록 15장에 아까 뭐라 했어요? 짐승과, 다시 성경 구절 열어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반 환란이 오는데 그 3년 반 환란을 끝까지 잘 참고 마지막 짐승의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을 이기는 자, 그리고 이 모든 3년 반의 환란에서 벗어난 자, 벗어난 자들만이 뭐하게 된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3년 반 환란은 우리 살아 생전에 오면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 3년 반 환란을 이기려면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어금니 꽉 물고 뭐 버틸 수 있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요.
아니, 그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누차 당부했던 그 말씀들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른비 성령과 느른비 성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강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반 환란을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늦은비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데 어떻게 늦은비 성령을 받습니까? 늦은비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의 징조가 시작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앞에 7개의 인이 떼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이 들어가는 그 직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모든 신앙생활의 실패가 뭔지 압니까?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미혹을 당한다지, 아니면 남을 통해서 내가 미혹을 당해서,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다지도 장애물이 많은지,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지,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사람의 미혹입니다. 살아생전에 손에 낫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자는 앞에 3년 반 환란을 잘 견디고 마지막 짐승의 환란이 왔을 때 그 짐승의 환란 가운데에 그 짐승의 환란까지도 이기고 3년 반 환란을 벗어난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다. 그 짐승의 환란 가운데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666의 그러한 환란이 그때 오는 거예요.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한 대도 맞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순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맞고 주사를 맞을 것이냐, 약을 처방받을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순교당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믿음으로요, 지금 애가 아프면 교회 안 나오는데요, 근데 3년 반을 이긴다고요? 무슨 말씀합니까?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애가 감기 걸려도 교회에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니 3년 반 환란에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여러분 주사도 병원 갈 수도 없는 그런 시기 속에 애가 열이 나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설까요? 서지 않습니다.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괜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마지막 3년 반 환란을 다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15장이잖아요. 그 뒤에 계시록 16장이 나와요. 그 계시록 16장이 뭐냐 하면, 다시 도표 열어주세요. 계시록 16장이 바로 7 대접이 부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상황은 마지막 대환란 3년 반인데, 이때 환란은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을 경우에는 그 3년 반 대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 3년 반 대환란에서 이길 자가, 버틸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게 될 알곡은 바로 누구냐면, 앞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3년 반의 마지막 짐승의 환란을 이긴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게 될 경우에 누가 들림받게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3년 반 환난을 이긴 자들.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날짜와 시간과 기한이 정해졌으면 우리는 그 앞에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3년 반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것이 끝이 나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딱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성경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갔을 것이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4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자,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하는 말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흙으로 돌아간 죽은 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들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성경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죽은 자를 다시 깨울 때, 다시 살릴 때, 주님을 보게 할 때 그 상황을 자는 자들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의 저자가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몹시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여러분 깊이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깨잖아요. 그러면 깰 때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잤습니다.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잤어요. 그런데 자고 깨어보면 잠깐 잤다가 일어난 것처럼 시간적인 의미가 그렇게 느껴지죠.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주를 보게 될 거라고 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깨울 때에 마치 잠을 자고 깨어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잤지만 금방 짧은 시간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시간적인 의미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부른 이유는 죽음은 마치 잠과 같아서 시간과 공간과 주변 사물을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채 그냥 잠깐 잤다가 깨는 것처럼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게 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깨어나는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 시간은 순간처럼 느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죽은 의인들이 있는 곳이 무덤일까요? 천국일까요? 이미 죽은 자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죽은 의인들이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무덤에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죽은 지 900년이 이상이나 되는 다윗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열어주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시 읽어주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자, 지금 베드로는 이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미 죽은 지 900년 이상이 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의인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만약에 사람이 죽은 순간에 의인이 바로 천국에 갔다면 왜 베드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을 할까요? 다윗이 지금 죽은 지 9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자,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4절에 말하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던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15절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죽어서 잠을 자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자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자들은 다 똑같이 동시간에 본다는 것이지, 자는 자가 먼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나중에 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때 똑같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를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의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다윗처럼 그들도 무덤 속에서 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죽은 의인들의 현 주소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11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벨, 에녹, 아브람, 이삭, 야곱 등을 열거하면서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지만 아직까지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윗처럼 무덤 속에 누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받을 때까지 부활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부활의 영생의 보상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씀들을 보세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부활시킬 때까지 아무도 보상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 나라나 지옥에 먼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다 이미 낙원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직까지 무덤에 있다, 무덤에 있다, 그냥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그럼 무덤 속에 시체가 아무것도 없고 뼈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덤도 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서 거기에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무덤 속에 시체가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기에 붙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8절로부터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되는 몸으로 갑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그 무덤 속에서 변화되는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잠에서 깨워요. 그래서 죽은 의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무덤 속에 있다.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 잠을 자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다 깨운다. 깨우자마자 호련히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주님이 부른다. 여기까지 오늘 주일 1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2부 예배 때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2부 때에는 죽은 의인이 아닌 죽은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부터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